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 전에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듭시다. 시작.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듭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거룩한 백성, 지금은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작업,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같은 경우는 제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번제도 보면 소도 괜찮고 양과 염소도 괜찮고 비둘기도 괜찮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으로 야, 너는 돈도 많은데 왜 소를 내지 않고 양과 염소를 내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드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드림의 마음,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데 혹 적게 드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받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양과 염소 뭐 하겠습니까? 비둘기를 받으신다고 성질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그곳에 내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겉모습과 중심이 다르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바치는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과 겉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그 즉시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큰 질책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백진창처럼 노출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2-3명만 있으면 증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2-3명만으로도요. 2명이 작당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2-3 증인을 세우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 백성들은 절대 거짓을 말하는 백성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백지창처럼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팔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소제의 예물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는 소제, 민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민하는 선물, 헌물, 곡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하할 때 민은 하얀 것입니다. 하얀 것. 그러니까 하얀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 빻은 곡식, 밀가루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예물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르반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것이죠. 그런데 그거의 원어의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든 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몰래 데이트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한 관계입니다. 부모님들의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만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방법, 몰래 나와 데이트하는 방법, 부모님들이 외출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애절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르반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 되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기 너무 어려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내놓기 정말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깨고 죄의 단절에서 우리에게 만남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담을 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이런 방법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물, 고르반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예전한 사랑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 그분의 창조의 질서는 그분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물에 합당하지 않게 죄로 오염돼 버리니까 그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것이죠. 원래 사랑이 많은 대상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담을 먼저 넘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담을 넘으심은 도를 넘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간절해 어떻게 담을 넘으셨냐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제사법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소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요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워서 드립니다.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을 만들죠.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너 팬, 그러니까 프라이팬을 말하는 것이죠. 반죽을 해서 기름을 두른 후에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침개를 드린 것이죠.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을 받아서 거기에 반죽을 해 수제비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유일하게 요리를 해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요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완성된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다른 피를 흘리는 제사들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리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1절에 봤다니까 고운 가루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에 그냥 이렇게 대충 빻아서 나온 게 아니라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체에 걸러서 밑에 내린 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로 잘 구별된 것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그분의 말씀에서 그냥 곡식을 그 상태로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빻아서 채로 걸러내듯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갈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로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훈련 조교의 모습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아라. 참된 보호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라 라는 것이죠.
험난한 인생길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크심과 충만하심을 그 연단 가운데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는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언제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날까 하는 은혜도 모르는 아들이었지만 결국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내보내는 연단이 있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구나. 아니, 내 아버지지만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면 그 품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연단은 참된 아들의 본성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완성된 삶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갈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완성을 보여드리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허용해서 너희가 드릴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 너희의 삶의 모습들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요리를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몇 번을 하고 맛을 보고 실패하면 다시 요리를 해서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올려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한두 번에서 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완성,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요리는 그 안에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재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맛보시기에 합당한 맛이 있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맛있게 받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누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재료이십니다. 이 한 문장에 2번이나 언급됐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과 꿀은 여호와께서 화제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음식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누룩을 들어간 것은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변질돼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죄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삶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인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온 집안에 누룩을 제하였습니다. 누룩이 섞인 빵을 집 밖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 그것을 태워 없앴습니다. 책상 밑이나 옥장 속에서도 누룩을 찾아서 밖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룩의 그 오염됨과 썩어짐이 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큰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속죄함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삶에서 죄가 다시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룩은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정말 깊은 곳에 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누릇 하나 들어오는 것도 용납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침투해오면 실은 우리는 너무 방관해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뭘 주자면 불편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경고등을 계속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쉽게 여기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진노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썩어지고 오염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이 죄악을 어떻게 없앨지 그때부터 그분의 눈이, 그분의 귀가,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꿀입니다. 꿀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달콤하죠. 유혹거리,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꿀이 담겨진 요리는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꿀의 강한 달콤함이 결국 그 음식의 맛이 어떤 맛인지 우리의 맛보는 혀까지도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래떡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껏 가래떡을 한 번도 그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꿀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래떡의 본연의 맛이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꿀의 강한 달콤함이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그런 실패를 놓아지 말라는 것이죠. 뭔가 외형적인 모습들을 바라며 하려는 신앙생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더욱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는데 그 모습에 그 달콤함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누가 몰리냐면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까? 내 몸에 묻은 꿀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숨기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르반, 참된 예물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삶이 또한 여러분의 포장된 삶이 결국 주님을 가깝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그 음식은 여러분을 특별히 자극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배가 너무 부르게 먹어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그것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도 다시 한번 먹게 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그것을 집에 싸가서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볼 때 꼭 들어갔으면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다면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4절에 화덕에 구운 것도 기름을 섞었고 5절에 철판에 붙인 부침개도 기름을 섞었고 6절에 잘 익은 부침개 조각을 내는 것도 거기에 뭐를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7절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수제비 떡을 냄비에 붓는데도 기름과 함께 붓습니다. 모든 소재에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맛있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만든 요리, 삶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재료가 꼭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2장의 문장들을 보면 한 문장도 거기에 기름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크신 분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투는 2m 30cm의 골리앗을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러냐? 내가 너를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잘 다듬어진 칼과 창이 아닙니다. 물맷돌, 돌멩이였습니다.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활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며 느끼며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심을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샤만, 튼튼해지다, 풍성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들은 그 삶이 견고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항상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자신의 불만과 불평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유향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말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우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내를 나는 것을 함께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그 향내가 바로 기도의 향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반드시 기도의 삶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반드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삶의 완성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맞고, 내 삶에서 내가 농산일을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공부 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삶의 완성을 위해서 그 위에 기름의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레위인에게만 기름과 향유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향내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에서는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드렸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기름 섞인 소제와 유향을 피웠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정말 귀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점점 부흥의 역사가 줄어드는 곳이 우리 교회라면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는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대신 전해줄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더 큰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며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나 혼자 느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둘 다 경험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저런 은혜가 있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놓고 마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그 간절함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강구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던 말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설거지의 삶, 우리의 청소의 삶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잘 다듬어서 올려드려야 하는데 기름과 유황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삶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인쳐주시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땅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시지 않는 인생에는 땅의 열매만 많이 맺힙니다. 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 누가 호기심을 갖게 됩니까? 곧 그것을 먹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인생은 하늘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인생은 하늘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인생이 됩니다. 필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쳐주신 작업들을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삶의 완성의 소재를 들은 후에 거기에 어떤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재물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소금을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짠맛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은 영원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룩은 그 빵이 부풀어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변질되고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유황이 들어간 삶에는 반드시 소금의 영원함을 보여준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함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영이 그에게 덮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늘의 최고의 보좌에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를 흘리는 기도의 향례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죽어서 땅으로 꺼지고 썩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소금으로 확증해서 부활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모든 재물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얘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 안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팽개치던 내 얘기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곱씹으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외우했는지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이 책을 자녀들에게 읽히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외우기까지 교육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인 나의 유한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아주 귀한 부모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합니다. 동성애로 세상이 뜨겁습니다. 곧 교회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서 말씀을 서신으로 전달할 그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미쳐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흔들립니다. 몇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완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누룩과 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소재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누룩과 꿀을 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는 탐욕을 제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을 내팽개쳐 버리며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